오늘은 나에게도 기적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적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은 사인, 게시판,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달을 바라봐야 되죠. 손가락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기적,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배우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부터 시작되죠. 요한복음은 보통 간결하고요,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와 표현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3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표정과 또 심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마리아가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계속 옮겨가고 있고, 또 그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는 감정이 묘사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도 연달아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를, 즉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공감하면서 물어보시고요. 또 3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슬픔도 쉽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나도, 내 코가 석자니까, 나도 너무 바쁘고 나도 사실 힘드니까 문자 하나 보냅니다. 힘내. 문자 보낼 여력도 없으면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죠. 힘내.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요. 공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홀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고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AI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AI도 못하는 게 뭡니까? 함께 울어줄 수는 없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계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심연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약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딴 세상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몸소 겪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다 시험과 유혹도 겪으셨고 얼마나 우리가 아픈지를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마음껏 토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창일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공감하는 교회임에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 탐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의 첫인상 그리고 그분들의 소감이 뭐냐, 창일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터를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따뜻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올 한 해 표가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아닙니까? 이 목장 공동체에서 예수님 닮은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자를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쓰다듬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런,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기대가 되는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함께 우시던 주님이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이 표현되는데 38절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라는 단어 표현이 33절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죠. 비통히 여기시는 것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달라요. 비통히 여기시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요, 전체 성경에서 통틀어서 5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2번 나왔잖아요. 나머지 3번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엄히 경고하다, 이게 바로 같은 단어예요. 엄히 경고하되, 엄히 경고하사, 그리고 책망하다, 이게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분노하고 성난 상태에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엠브리 마오마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하는 부드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현대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하고 달려와요.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하굣길에, 초등학교 하굣길에 딱 왔는데 골목길에서 자기보다 1살 많은 형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고 과자도 다 빼앗고 학용품도 다 빼앗고 막 때렸대요. 그냥 묻지마 폭력을 막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들어가지고 막 옷은 찢어지고 해서 엄마 하고 울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엄마는 처음에 불쌍히 여겨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래 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 참아,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야 하고 밥 해줄게 이럽니까? 엄마가? 뭐해요? 애 손 딱 잡고 어떻게 돼요? 가자. 누구야 하고 지금 얼굴이 상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지금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곁에서 우시다가 갑자기 무덤을 향해서 전진해 가십니다. 화가 난 상태로. 의분이죠, 의분. 무엇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삼켜버린 그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우셨죠? 왜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나사로는 왜 죽었습니까? 병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병은 왜 걸렸습니까? 이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해나가면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죄를 짓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무덤으로 화가 나신 상태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걸음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7번째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전투하러 가시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사망 권세를 향해서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 못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국지전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 싸움도 내가 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39절과 44절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39절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44절에도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죽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대표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셔요. 그게 바로 시편 24편 8절의 고백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국지전, 크고 작은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지금 싸우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승전보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이신 그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외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야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사로야라는 이름을 꼭 불러야만 했을까요? 나사로 무덤인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라고 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무덤이 다 열렸을 것이다. 아주 통찰이 대단하죠. 맞아요, 진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야고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주일 오전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자, 44절에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중의 최정점입니다.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박수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탄성을 지르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잊은 게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수의를 입었잖아요. 붕대로 칭칭 감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수건이 지금 쓰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 풀어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 1번 당당하게 촥촥촥촥 나왔다. 2번 수의가 안 풀어진 상태니까 뒤뚱뒤뚱 나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원문으로는 묶인 것들, 그 결박들을 풀고 찢고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뒤뚱뒤뚱 묶인 채로 불편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성숙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뒤뚱뒤뚱. 아직까지 묶인 것들이 있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미숙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묶인 것들 빨리 풀어야죠. 우리의 옛 습관들 다 떨쳐 버려야죠. 냄새나는 수위, 고름 덩어리들 아직 묻어 있잖아요. 그거 빨리 벗어 버려야 돼요. 다리에 있던 것, 손에 있던 것, 얼굴에 쓰여 있던 것 빨리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습관의 수위가 있습니다. 술과 음란과 도박과 중독과 분노와 과몰입과 게으름과 일 중독 같은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수위를 잇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용서하지 못함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칼 같은 말을 계속 쏟아붓는 그런 관계의 수위를 여전히 동여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패배주의 가운데 체념하는 그런 정체성의 수위를 잇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학대와 방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대로 상처의 수위를 잇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영적 매너리즘의 수위를 잇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처럼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사모함 없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수건을, 그 묶인 것들을 빨리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더러움 가운데 냄새나는 수위를 입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벗어버리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도 본인도 그렇게 빨리 힘을 다해서 벗어버려야 되지만, 자, 오늘 말씀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풀어 놓아서 나사로를 하여금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푸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자기 힘으로 못 풀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도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너무 큰 수위를 입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몸을 꽉꽉 쥐는 붕대로 칭칭 감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못 풀어요. 목장 식구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돼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풀지 않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창일교회가 이때까지 그 사명 너무너무 잘 감당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눈에 자꾸 밟혀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재정도 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